우리가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을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계속 사도 바울은 계속 bad new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이렇게 bad news를 길게 할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bad news를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얼마나 밝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둠을 알기 때문에 햇빛을 아는 것이죠. 햇빛을 진짜 appreciate하고 그 햇빛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bad news를 우리가 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bad news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진행이 되고 있고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 그들,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다고 합니까? 종교와 우상 숭배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포기했다, 내버려 두셨다, 브레이크를 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렇게 교회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얘기했고요. 2장은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들에서 그대를 표현하면서 you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굴까요? 유대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983년에 한 청년이 15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뉴욕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체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외교관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외교관의 아들은 외교적 면책을 주장했기 때문에 법정에 쓸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떠날 수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외교관 면책 특권입니다. Diplomatic immunity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 심판으로부터 Diplomatic immunity를 요구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죄를 짓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선한 일도 했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이 내가 잘못한 일을 덮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Diplomatic immunity, 마치 외교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특별한 특권이 갖고 있다, 특권을 받았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라빈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지옥은 결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외교적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살 때 청년 또 대학생 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하면 가면 사형리 갖고 나가는데 가끔 실은 자주 이런 사람들 발견합니다. 사형리를 쉐어링하고 제가 혹시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벌써 이미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세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라는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어디언스를 바꿨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을 버린 자를 얘기했고요,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선택받은 자, 택받은 자, chosen people.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미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특별 세금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또한 병역 면제도 받았습니다. 왜 병역 면제를 받았을까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날 싸우지 못한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습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월 컴플렉스를 가지고 특권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 우월하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특별한 특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왜 우월합니까? 왜 자랑했습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받은 자다라고 생각해요. 십계명이 있어서 나는 자랑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부터 신체적인 마크, 표시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의 자랑하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통하여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17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달리 우리의 민족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는 창조물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었죠. 우리에게 직접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가리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는 그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우리한테 와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 가운데에 본인들의 타이틀을 매겼죠. 마치 이 명찰을 다는 거예요. 어떤 명찰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눈 먼 자의 안내자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눈이 떠 있고 당신이 눈은 먼 자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다. 나는 빛 가운데 있고 당신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나는 지혜가 있고 당신들은 어리석다. 또한 무엇입니까? 미성숙한 자들의 선생이다. 나는 성숙하고 당신들은 미성숙한 자다. 이런 명찰을 달고 이 네임택을 달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됐나요? 물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셨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옳고 틀린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민족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풀고 나가는지 한번 21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제가는 그대가 왜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율법도 있어요. 자랑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본인들이 선포하지 않은 실천 안 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그 멋대로 살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차이를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깨끗하다, 저기 깨끗하다, 이걸 잘한다 하는데 뉴스에 뜨는 뉴스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러면 더 우리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믿지 않은데 내가 이제 믿게 됐다, 교회를 가게 됐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잘 됐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눈을 더 크게 떠보면서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 실수하든 어떤 행동 실수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만들어낸 것인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간음 얘기도 하고 여기서 여러 훔치는 얘기도 하는데 이 사실일까?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이었는데 1세기는 바로 그때 지금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히스토리언인데요. 역사가였는데 요세푸스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둑들이었다라고 알려졌답니다. 왜 도둑일까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좋아했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훔친 유대인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면 우습게 알겠죠. 두 번째는 로마의 유대인들은 간음으로 유명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생활 파탄과 불법적인 관계로 유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실은 로마 시민이든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랑 똑같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기 19년에 AD 19년에 4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한 로마의 과부를 노렸습니다. 그 과부를 설득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설득해서 그 과부가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부가 아니라 본인의 큰 부유함의 대부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남자한테 넘긴 이유는 이 4명의 남자들이 이 큰 거액의 금액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넘기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예루살렘에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황제된 티베리우스 황제는 그 소식을 듣고 서기 19년에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사건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유대인의 레퓨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우대를 받은 자,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이렇게 살았으니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자랑할 게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포인트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 사람들은 본인이 말씀이 있다라고 자랑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로 받은 자로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와 할례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대해서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옵니다. 우린 이방인으로서 뭐 할례가 뭐 자랑할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이제 자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제 아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이다라는 상징 마크죠. 물론 이 할례가 또 위험과 안 좋은 것을 가져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2차 대전 나치 독일에서 나치들이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박해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3000년의 유대의 역사를 봤을 때에 엄청난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받는 소용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마치 배지를 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였습니다. 보이스카우트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걸스카우트 하신 분 계세요? 딱 한 달만 했어요.
왜 이렇게 짧게 했냐? 뭐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선 그 사건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딱 한 달 동안 보이스카우트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배지 하나를 받았어요. 사격을 해서 배지를 받았어요. 보이스카우트는 이 어떤 것을 잘해, 어떤 것을 통과해, 그런 배지를 받잖아요. 그것을 받고 이 자켓을 딱 달고 다니면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사격의 배지를 받았는데 사격을 못하면 이 배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할례랑 똑같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는 할례를 받은 자와 똑같다. 유대인의 혈통이 흐릅니다. 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유대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혈통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는 분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참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할례를 하지 않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물세례가 있죠. 또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죠. 지금 벌써 떡과 잔을 마신 지 2-3년이 됐는데요. 언제 그것을 회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세례를 통하여 떡과 잔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세례를 받아서 떡과 잔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물세례를 받고 떡과 또한 잔을 받는 것이야. 떡과 잔과 물은 아무 특별한 매직이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고 떡과 잔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떡과 잔을 받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멘탈리티죠. 생각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지적인 지식이 있고 또 할례 같은 신체적인 표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근데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마음은 없습니다. 또 나는 물세례를 받았다. 나는 떡과 잔을 마신다. 그러나 마음은 멀리 있는 분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 29절 두 번째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wordplay 하고 있어요. 이 칭찬의 단어는 헬라어로 에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칭찬하다 영어는 praise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praise는 무슨 단일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명 유다였지 않습니까? 그 뜻은 이름이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One who is praised,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wordplay를 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서 칭찬받는 자가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참된 유대인이다. 다시 wordplay를 하면 히브리 단어를 쓰면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유다를 받는 사람은 거짓 유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다를 받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칭찬을 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이 칭찬을 안 한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반드시 사람이 칭찬한다고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칭찬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에 가까이 갈 마음이 없어요. 사람의 칭찬이 많아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람이 칭찬이 많은 업종이 무엇입니까? 연예인들이 있죠. 음악하는 사람들, 뭐 의사분도 계실 수 있고요. Generally speaking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의 칭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칭찬에 취해 있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선한 일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얘기했어요. 특별한 민족입니까? 예, 특별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한 백성들이 자랑을 하고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이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실천 안 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유대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칭찬받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유대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귀에, 우리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몸의 할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태도에, 입술 가운데, 우리 눈에 할례를 받는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참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